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는지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존재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뭐 교회학교 부장이라든지 많은 것을 직책도 맡아봤지만 예수님의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인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 하나님,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 봤습니다. 이 사람은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주 능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엄청 하고 많은 학문도 있고 주의 도를 일찍이 배워가지고 했지만 이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분명히 내가 그 길이 진리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내가 막 방언을 받았다. 내가 막 꿈을 꿨는데 막 뱀이 막 나가고 그래서 막 우리 집안은 원래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삼촌이 장로고 막 기독교 집안인데 나는 막 그거는 어떤 자부심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정, 확실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세상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 도로함이 답입니다. 완전히 헛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진짜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주님이 내가 네 모른다 안 한다면 내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때 만났지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하는 자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욥기 1장 1절로 12절 본문 말씀으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옛날에 해봤자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정말 풀로 아니면 정말 보리쌀로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저로서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 힘든 거 3D 기피증이 있다는 겁니다. 3D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D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힘든 거 고통 어려움은 이런 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공무원이나 탁상 편안하게 돈 벌고 하려는 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장 말씀처럼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고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성경에서는 고난은 너에게 참 필요하고 유익하고 기쁨이 된다. 그것도 신앙의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 자체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거잖아요. 비가 올 때는 뭐 철벅거리고 안 좋지만 비가 옴을 통해서 어때요? 나중에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식물들이, 과일들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땅도 나중에는 단단해지는 것처럼.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은 시편 119편은 유익이다. 저도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토로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그래 쉽게 하나님 은혜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세상 벗어갔습니다. 언제든지 세상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조건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법은 멀고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는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조금씩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 뭡니까 레비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업그레이드 단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니까 신앙에 성숙하는 것에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 고난이 분명히 어떤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 보니까 읽어봤잖아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동방의 이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뭐 구약에서는 요셉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구약에서는 욥이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욥, 다니엘, 노아 이 얘기 나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런 거 나옵니다. 그만큼 세 사람 이름이 나올 정도 같으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동방에 부자인데 아들, 딸 해가지고 10명이나 싣고 있었고 오늘 읽어보니까 매일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뭡니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헌신했다. 헌신. 혹시 내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고 죄를 지을까봐,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느닷없이 다친 것이 나왔다면 느닷없이 이것이 나왔을 때에 욥의 그 말이 대단합니다. 재산도 한번 다 취해가 버리고 결국은 자녀까지도 다 취해가 버리고, 이게 우리가 말이 그냥 쉽게 말해 그렇지 내 아들 딸 한 명이라도 이러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어떤 다 할 수가 없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다 취해가 버렸단 말입니다. 10명을 자식을 다 취해가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부인까지도 당신이 이래도 당신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인까지도. 그리 이 가정에 한 가장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집에 대두포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욥기란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잡으시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과 그분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이 따라오는데 고난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따라서, 이 말에 하나님이 힘을 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보니까 복음은 고난이 오는구나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복음 안 전하면은요 내한테 핍박, 고난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하면은 절대 핍박 안 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내한테 그 소리는 하지 마라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래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 이 말이지. 그 사람 마음 상하게 안 하려고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복음이 함께 딱 따라오는 것이 뭐냐니까 고난이 같이 온다, 핍박이 온다는 걸.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이 따라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진리입니다. 자, 여기 했으니까 딱 12절 보세요. 12절 또 12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을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고난을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아주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성경에 또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표현할 정도니까 여기 이야기하면서 너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혔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유를 딱 이야기해. 로마서 8장.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로마서 8장에는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자,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 18절 우리가 뭐라 해놨어요? 아, 봐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 말입니다. 영광에서 고난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거기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면 내 죄가 해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법 앞에 보니까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봤단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과 함께 핍박과 함께 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리고 고난과 함께. 이 모든 것은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피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나가서 우리 복음 요즘은 복음이 얼마나 희석됐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죄의 회복, 죄가 해게 고통을 당한 사람 십자가 은혜가 엄청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주 약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찾아서 여기 본문이 22절 보기 22절. 자, 22절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이죠. 자,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금방 1장에서 지금 1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나머지 중간에 읽어보면은 지금 쭉 나오는데 지금 아들 재산이 박살나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이런 아주 완전 풍지 박살났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말고 이렇게 완전히 지금 동방의 부자였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전부 했는데 22절에 이 간증을 보십시오. 간증. 하나님 왜 욥기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로 인해 내가 죄를 안 짓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원망하면 죄를 짓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욥이 왜 이런 상황에 이런 감정이 나왔겠냐. 우리가 앞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매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헌신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 허물을 드렸다. 번제 허물. 번제는요 짐승을 쫙
짜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내 몸이 이렇게 짜게집니다. 짜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이 짐승이 짜게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짜게집니다. 내가 잘못 살면 이래 됩니다 하는 것을 그 번제로 하나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같이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 피값으로 이렇게 나를 사신 거,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번제음을 드리면서 혹시 자녀들이 잘못될까 하면서 그 욥이 주도가 된 겁니다. 주도가. 욥이 주체가 된 겁니다. 그 믿음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딱 몰려왔는데도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자식이 죽고 자기 몸이 나중에는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막 종기 나가 종기 뭡니까 이 피부에 종기 나가지고요 기와 조각으로 막 나중에는 막 끓어요. 막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이르는데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연마해야 돼. 연마. 평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내 입에서 팍 튀어나오는 것이 짜증입니다. 짜증. 신이가 팍 납니다. 오늘 기도 나오잖아요. 육의 목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으로. 왜냐? 그것이 나를 절제해 준 힘이 평소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 이렇게 뚫고 나와본다 이 말이에요. 뚫고. 팍 절제가 되고 하나님 말씀 탁 하도 탁 걸려가지고 딱 하면 내 것이 나오다가 딱 걸려보면 어떻습니까? 딱 주님 부드러움이 딱 나오는데 그게 안 되고 내 목소리가 탁 튀어나와 버리니까 내 목소리 나오니까 어때?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털 그렇게.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본문 와서 잡으시고 24절 보세요.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온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자 이거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뭐냐니까 부자가 그만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확률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동방의 그 부자 욥은 뭐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부자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고 동방의 제일 큰 자였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부자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보통 부자들이 하나님 믿어도 건성건성 믿습니다. 왜? 교회 나가면은 인정해 주거든요. 교회 나가면 내가 부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이렇게 거만합니다. 아이고 막 그래 조금만 있으면 막 바로 장로가 나옵니다. 바로 막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그런 현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 부자가 뭐 대충 믿어도 이렇게 되고 내가 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이 부자는 이 욥의 부자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 8절 8절 본문 8절. 자 여기 1장 8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다른 말이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딱 오는 정상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가 딱 다른 말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보니까 한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멀리 간다. 멀리 한다. 죄를 멀리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 그리고 바른 사람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알고 멀리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가 신약에는 이 사람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마지막 절이죠.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소대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들으라.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잠든다 하는 겁니다. 왜? 잠들면 나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자기 이름 부를 때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잠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냐 하니까 돌로 맞을 때에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가 돌을 던지는 이유를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만큼 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찾으시면은 10절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많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래 했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흙에서 왔으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라고 간증한 욥처럼 사도 바울도 뭐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냄새가 드러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수원이가 드러난다.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난다 하면 이제는 내 주님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줬단 말입니다. 사례를 사라. 네? 그리고 지금 사울을 갖다가 이름 뭘 바꿨어요? 사울을 갖다가 사도 바울 하나님 바꿔줬다면 뭐 이제는 내가 그 전에 이름 있었던 거 내가 그 전에 이름 받았던 거 이제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죽었고 나는 누구 이름으로 작은 예수님 내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이미 이제 너는 보너스로 덤으로 서비스로 사는 삶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자 주님 이름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운 자에게 나도 하나님 앞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애절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뜻대로 좀 살지 마라 이제. 너 생각대로 좀 갖지 마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자, 고린도후서 찾았으니 고린도후서 몇 장 넘기면 4장입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요, 살다가 보면은 삶에 끈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봐도 빚갚을 능력이 없고 뒤로 보니까 막히가 있고 양쪽으로 보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그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끝났구나.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자.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은 다 들어봤는데 어느 쪽은 안 봤어요? 뭘 안 봤어요? 한쪽은 남아있잖아. 저 위에 지금 위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안 두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요. 자기 핏줄인 동족에게 핍박받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 말씀이 사방에서 억압을 삼았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는데도 어때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노? 내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힘을 주시는데 육신적으로 힘을 받고 힘이 들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하면 거기서 더 일어납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제대로 일어선다면. 여러분, 농산물 센터 가가지고 전구지를 샀는데 보니까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길다하게 좋아. 그런데 노지에서 전구지를 샀어요. 근데 그건 어때요? 비바람을 통과한 전구지와 온상에서 키운 전구지하고는 상추를 사면은요, 온상에서 키운 거는 퍼석퍼석 힘이 없어. 근데 노지에 산 거는 차이 난다는 겁니다. 신앙도 냄비 신앙이 있어요. 냄비에 물 얹으면 좀 있으면 팍 끓어버려. 나쁘면 씩 식어버려요. 우리 신앙이 뭐냐면 고난을 착착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떤 바람이 불을 때에,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딱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때 포가 납니다. 딱 표시가 나요. 자, 갈라디아 6장 보세요. 그래서 쭉 더 넘기시면은 갈라디아 6장 조금만 더 넘기면 갈라디아 6장 나오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6장 자 9절입니다. 자 9절 10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너에게 고난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절대로 요 구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지치지 마라. 내가 지칠만 할 때 또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중간에 내가 끈을 놓지 마라 말입니다. 중간에 내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나와버려. 하나님은 잡고 계시는데 내가 자꾸 놓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꾸 잡고 계세요. 어디로 가나 잡고 있다. 애기가 손을 잡고 이래 4살, 5살 손잡고 가는데 얼른 잡아 넘어지려 하면 부모는 어째 지금 딱 잡고 있어요. 자기는 끄떡 넘어지는데도 부모가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잘 성장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를 위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잡고 붙들고 계신다면 능력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떤 인도를 받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는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봐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그렇지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는데 어떻게 앞이 보입니까? 갈 길이 안 보여요. 얼마나 힘든 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장거리 운전 좀 하고 와도 운전하는 사람과 운전 안 하는 사람이 보니까 운전 안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코를 고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운전을 하면서 옆에 아내가 자고 이렇게 코를 고고 자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저래 코를 골까. 반대로 나는 운전하는데 얘는 이렇게 코 고고 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옛날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옆에 있어서 저래 코를 고고 자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운전을 온 거예요. 운전을 룰루랄라. 자더라도 또 남편은 얼마나 저렇게 운전 잘해주면 편안하게 잠을 잘까. 이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운전을 하는데 지는 자빠이 자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안 돼요. 서로 아껴주고 이런 마음을 줘야 그것이 그대로 반사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내한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보기 다 알아요. 예. 그렇게 부부가 정말 요즘 와서는 참 부부가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롭게 느껴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안에서 해가 나는구나. 아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1절 이렇게 본문 21장 1장 21절 자, 21절. 참,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적,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썩어질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한번 간다. 근데
그걸 자꾸 잊고 사니까 지금 앞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못 보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을 향해서 보고 우리가 가는 길을 원하는데 자꾸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가니까 아이고 죽겠다. 조금만 가도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우리 잘 시편을 보면 시편 119편. 자, 시편. 그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 119편. 71절. 71절. 시작. 71절. 73절입니다. 73절. 71절 너무 말 잘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였사오니 내가 맹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자, 이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 하냐니까 주님이 나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창조하자, 창조주.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의 형질, 내 체질을 너무 잘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끌어가겠나 이 말. 죽는데 내가 시궁창에 빠지겠나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하면서 앞에 71절에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하나님이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주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단단하게 딱 이렇게 너무 누가 흔들어도 누가 때리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찬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기 위한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훈련된 삶을 통해서 군사가 나오듯이 평소 훈련이 돼가지고 군기가 딱 드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록 내가 말씀을 잘 못 보고 기도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자,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순종하기를 배우자. 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친히 담당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본을 쫓아오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거 쭉 드는 게 뭐 베드로전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자,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그 군대에서 보면은 고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고자 있잖아, 나고자. 그러니까 몸이 체질을 못 따라가가지고 워낙 체질이 약한 체질에 이렇게 고된 훈련하는데 나고자 되면 이제 병원 이제 이렇게 차가 후송해 나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훈련한 군사회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훈련을 다 힘든 걸 다 끝내고 나서 딱 나중에 왔을 때 그 희열이 이제 희열, 기쁨. 이야, 내가 해냈구나. 오늘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 일에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이거 당당히 지금 헤쳐냈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희열, 기쁨이 온다면 그건 땅에 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치를 못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신앙이 한가운데 업그레이드된단 말입니다. 그 나에게 모지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말하는 사람, 나에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래 자꾸 내한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주님 내게 뭘 주시려고 이렇습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거 다른 각도로 주님 각도로 착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박대 내 육신적인 잣대로 보지 말아야 말입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욥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지는 안 합니다. 10명의 자식이 죽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보고 욥의 고난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욥 같은 그런 고난이 안 옵니다. 정말 말로 어떤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고난이 오겠죠. 각각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양산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영적 힘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